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11절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헬랄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개역성경이었습니다. 제가 번역한 내용은 지난 글씨로 되어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이 왔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행하실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흐름은 성경은 독자에게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진행되는 사실을 즉 전반부 소개한 내용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간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장면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역시 후반부가 시작되는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도 예수님은 시험을 받는데 예수님을 시험하는 대상은 마귀가 아닌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에 소개되는 내용을 요약하면, 만약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인 그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본문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 또한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죠?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확실히 바리새인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를 구별하는 법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자기들이 원하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자신에게 토론을 시작했다. 여기서 그 자신은 예수님이고요. 여기 그들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좋게 이야기해서 그런 거지 다른 말로 말하면 시비를 거는 거죠. 이는 그들에게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는 여기서 그들은 바리새인들이요. 그 문제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메시아라는 추측은 가지만 정확한 표적이 없어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을 확인하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점이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런 점에 주의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만이 온전한 하나님이라는 생각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자기 지식으로 규정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 안에 계시지만 줄을 바꿉시다. 하나님은 사람 안에 계시지만 사람 안에 어떻게 있어요? 말씀으로 있습니다.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돼요. 자기 말 해놓고 거기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건 목사님들이 주의를 많이 해야죠. 이런 것은 목사님들이 말해놓고 자기 그 말 합리화시키려고 하나님 말씀 갖다가 구절 외워가지고 그거 이야기하고 그런 거 좋지 않은 거란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그 메시아가 아니면 믿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들이 메시아를 만들겠다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람이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한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자기 계시는 성경입니다. 그들은 그 자신에게 그 하늘에서 왔다는 표적을 구하였다. 바리새인들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에게 요구합니다. 만약 하늘에서 왔다면 하늘에서 왔다는 증거를 내놔 보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도 이 같은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도 알아야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도 같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들은 그를 시험하고 있다. 시험하다는 동사는 마가복음 1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때문에 수동태로 사용하였고 8장 12절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는 본절이죠. 바리새인들이 시험하고 있기에 능동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시험을 받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길들이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탄도 예수님을 길들이려 했잖아요. 나와 여러분도 말씀의 주권이 없이 나와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의 주권에 있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된다면 사탄에게 길들여지는 사람이 되어 지옥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바리새인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의 응답으로 현실이 나타나는데도 혹시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가 하고 의심하는 것이 인간사 다반사입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다반사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면 인간이 미숙한데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이 과연 할 수 있는 것인가? 인간은 할 수 있는 것이며 타당한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자신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인간에게 입장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이 확실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확실한 증거를 또는 표적을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는 마음이 또한 간절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어때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때 인간과 하나님은 전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인간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인간 인식의 한계 안에서 모든 것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면 이는 모든 인간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과 같은 것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기드온이 하나님의 확실한 답을 구하여 양털과 이슬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기드온이 하나님의 확실한 답을 구하여 양털과 이슬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했던 것과 같습니다. 요 사사기 6장 37절에서 40절 보면 나와요. 기도는 하나님을 시험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의 확신을 위함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는 인간의 믿음에 대한 연약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 믿음에 대한 연약함은 우상을 섬기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렇긴 이렇게 말하면서도 이 시간 이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어리석은 종입니다. 이건 제 자신의 고백이네요. 이는 필자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해서 11절이요.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이 왔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자신에게 토론을 시작했다. 그들은 그 자신에게 하늘에서 왔다는 표적을 구하였다. 그들은 그를 시험하고 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토론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왔다는 표적을 보여달라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